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개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함께 읽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어느 한 목사님이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이 하도 강아지를 사달라고 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대형마트 강아지 분향소를 찾아갔습니다. 집에서 키울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구경만 시키고 와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분향소에 가보니까 강아지를 보는 순간 가족들의 마음이 다 녹아내렸습니다. 구경만 하러 갔는데 결국 분양을 하게 됐습니다. 가격을 이것저것 알아보는데 귀여운 강아지 2마리가 들어왔습니다. 가격을 물어봤습니다. 똑같이 한 어미에서 태어난 2마리의 강아지인데 가격이 틀려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모양도 똑같고 태어난 날짜도 똑같고 한 부모인데 왜 얘가 더 10만 원이 비쌉니까? 직원이 다음같이 얘기합니다. 얘가 더 예쁘잖아요. 예쁘기 때문에 10만 원을 더 받았대요. 목사님이 이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세상에 강아지도 이제 곧 성형할 날이 오겠구나. 예쁘다고 10만 원을 더 받는구나. 어느 한 기사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수백만 원 되는 명품 핸드백. 그것을 사면은 그 핸드백을 드는 그 핸드백만에 또 가방이 또 있대요. 예. 뭐 쇼핑백 같은 거 그런 거겠죠. 예. 근데 그 핸드백만 살 때 그 핸드백만에게 주어지는 쇼핑백 그 가방입니다. 인터넷상에서 수백만 원 핸드백은 못 사니까 그 핸드백을 싸는 가방, 그 가방만 30만 원, 40만 원 거래가 돼요. 그분의 생각은 그렇죠. 수백만 원이기 때문에 핸드백은 못 사지만 명품백은 못 사지만 그러나 그것을 포장하는 그 가방은 살 수 있다. 그걸 갖고 다니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 명품백이 있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외모를 많이 보고요. 겉의 모습, 거칠애를 많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평가하고요. 또 그것 가지고 평가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중심, 바로 하나님은 바로 그 중심을 보신다. 사무엘상 16장 7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그러나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근데 이 중심은요 사람 눈에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중심을 잘 못 봅니다. 이 사람이 마음이 뭐가 있는지 하나님은 정확히 보시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 사울의 변화된 말씀이에요. 변화됐다라는 것은요 그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자,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 그들에게는 큰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3가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변화돼야 하는 큰 변화. 첫 번째, 그것은 바로 인격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 우리의 인격이 반드시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도 내 인격이 전혀 변화되지 않았어요. 성격, 성질, 품성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어요.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건가?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심을 고백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추구하는 삶이에요. 오늘 사울이 그렇습니다. 사울, 성경에 보면 사울은 잔인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유대교 출신이죠.
점점 유대교가 축소되어 그리스도인이 점점 확장해 나가기 시작해요. 그리스도인들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 잔인하면서도 악착같이 사람들을 잡아넣은 사람이죠. 자, 사도행전 9장 1절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개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오늘 말씀에 보면 사울 그는 어떤 사람인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위협이라는 얘기, 헬라어로는 아페일러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살이를 가지고 협박하다.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 살이를 가지고 협박하는 자, 그의 눈을 보면요 막 살기가 있어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만 봐도요 무서워요. 예. 예. 눈은 마음의 창입니다. 그런 분들 거울 보시고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예. 연습 많이, 웃는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예. 사울이 그런 인물이죠. 눈에 살기가 있고 위협적인 인물이고, 심지어 스스로 다음과 같이 표현하죠. 디모데전서 1장 13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사울의 자신의 고백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스스로 고백하기를, 내가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나는 비방자였다. 다른 사람에 대한 비방의 목소리, 비방의 말, 폭행자, 박해자. 그래서 사울이 뜨면요 예루살렘 그리스도인들이 벌벌 떨었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사울이라는 이름만 등장했다 다 도망갑니다.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왜냐하면 잡히면 뿌리를 뽑아버리거든요. 스데반을 죽이는 그 현장 가운데 공범자로 있었죠.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인 발각되면은 다 수소문해서 아예 그 집안의 뿌리까지 다 뽑아버립니다. 얼마나 잔인하게 저였으면. 여러분, 사울이 바로 그런 성품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심지어 다음까지 표현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후반절 함께 읽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을 떠나서 죄인 중에서도 괴물 같은 사람, 완전 괴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사울이라는 사람, 자기 스스로 나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더 나아가 여러 죄인들, 죄수들보다도 더 악랄한 괴물과 같은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벌벌벌 떨었죠. 여러분, 그 사람들도, 그런 성격 이상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성품이 바뀌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격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잡기 위해서 다메섹이라는 성으로 갑니다. 가는 도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쳐요. 그러면서 음성이 들리죠.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사울을 비치고 그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주님 누구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핍박하는 예수다.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 거짓 인물인 줄 알았어요. 죽고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을 만나줘요. 인격적 만남이 이루어지죠. 그 가운데 그가 변화돼요. 첫 번째 변화는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합니다. 자, 9절의 말씀, 사도행전 9장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빛이 비치니까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에요. 그의 시력을 상실합니다. 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의 손을 끌고 한 성에 들어옵니다. 사흘 동안 그의 눈을 볼 수가 없어요. 먹을 수도 없어요. 식음을 전폐하며 그가 했던 일, 11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며 그가 한 일은 무엇이죠? 철저하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괴물 같은 존재였군요. 내가 이렇게 박해자고 폭행자였고 악랄한 인간이었군요. 자기의 삶에 대한 필름이 쫙 돌아와요. 내가 이렇게 잔인한 사람이었구나.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그 가운데 회개의 기도를 하죠. 그리고 그의 인격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이제는 내가 내 성격, 내가 이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잔인하면서도 나의 악랄했던 나의 모든 성품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의 인생이 새롭게 쓰여집니다. 주님을 만나고. 자, 사도행전 20장 18절 19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죠. 그 가운데 선교하면서 많은 고난을 당해요. 어려움을 당해요.
그 가운데 그가 마지막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며 그 에베소 교인들과 작별하며 그의 삶에 대해서 유학적으로 얘기해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섬겼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박해자였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을 닮고 싶은 성품을 가지고 겸손으로 섬긴 것 기억하시죠? 눈물로 여러분들 섬긴 것 기억하시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참고 인내하며 여러분들을 위해서 인내하고 섬긴 것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 모습을 따라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내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모습이었고, 내가 그 주님의 모습을 본받고 따라가려고 살아갔던 것처럼 그리스도인 주님의 모습을 담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박해자가요,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의 성품, 그의 인격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누구도 자기 스스로 자기 인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스스로가 나를 절제하며 내 스스로가 나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때 내가 사랑이 없어요?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품어주시고요, 내게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없어요? 주님께서 내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감동해 주셔서 그 영혼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주시고 그를 용서할 수 있는 용서의 지혜와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성령님께서 나를 컨트롤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힘 주시어서 내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그 가운데 키워주실 수 있도록, 그 능력이 나올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인격 가운데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분 계시나요? 주님,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의 모난 성격, 나의 잘못된 여러 성품들 하나님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주장하여 주셔서 나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 주옵소서. 나의 모난 부분을 주님 다스려 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다같이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누구든지 다 내 길 와서 배워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인격 닮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온유를 배웁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겸손을 배웁니다. 우리가 주님의 모습, 주님의 인격,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격은 곧 그 사람을 지탱해주는 능력과 힘이 되어줍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인격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존중받을 수 없죠. 그는 성공한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 쓴 책 중에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그분의 인격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인격이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우리가 하는 행동이다. 다른 사람 눈에 보일 때는요, 그럴듯하게 잘 흉내낼 수 있어요. 그렇게 있는 척 할 수 있습니다. 진짜 나의 본 모습은 아무도 나를 보는 사람이 없을 때 그때입니다. 그때 내 인격이 어느 정도 인격인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격이 어느 정도 되느냐 쉽게 점검할 수 있어요.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있을 때 거울 한번 서보세요. 여러분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혼자 무슨 생각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여러분 그것이 나의 진짜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 있을 때는 다 포장하죠. 그렇게 안 보이려고.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고, 나 혼자 있을 때 나의 언어는 어떤 언어가 나오고 있고, 나의 행동은 어떤 행동인가, 그게 현재 나의 모습이에요. 나의 인격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성공의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 어떤 사람이 되느냐를 성경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격은 성공이나 성취와는 다르다. 인격은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이 바로 인격이다. 한국의 LPGA 선수들 아주 세계를 휩쓸고 있죠. 그래서 제2의 박세리, 제2의 박인비 어렸을 때부터 미국으로 골프 강습 보내고,
미국의 프로 골프 코치 중에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필 리슨. 많은 한국인들이 이분한테 어떻게 해서라도 레슨을 받게 하려고 보냅니다. 근데 이분이 상당히 예의를 중요시하는 분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오는 아이들, 학생들 되게 기대를 많이 했어요. 야, 한국 들어보니까 동방 예의지고 그것은 예의를 깍듯이 잘 지키고 어른을 잘 공경할 줄 알고 어른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한국 아이들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국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분이 놀랍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거 완전 딴판이에요. 동방 예의지국이라서 아이들이 예절도 잘 지키고 인격적으로 잘 된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형편없어요. 이분이 많이 실망을 합니다. 다음같이 표현을 합니다. 한국은 예절 국가로 알고 있었는데 의외로 예절과 예의가 부족한 학생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인성교육을 무시하고 어린 학생을 기계화시킨 탓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야, 너 골프 잘해? 너 학교 다니지만 안 해. 이거 안 해도 돼. 너는 골프만 해. 그냥 밀어 넣는 거죠. 너 음악 잘해? 너 공부 하나도 못해도 괜찮아. 너 그거 하나만 잘해. 이게 아이들의 교육을 망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아무리 음악적, 스포츠 그쪽으로 탁월을 하더라도 그들이 어렸을 때 거쳐야 할 인격 교육, 학교를 동시에 똑같이 다니게 해요. 거기에서 훈련받고 교육받고,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나이에 필요한 인격이 형성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학교 공부와 그의 특기를 같이 병행해서 키워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학생이, 그런 사람들이 오래 갑니다. 오래 가요. 이분이 다음같이 이야기합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 인성교육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똑같이 잘못된 스윙을 교정하는데도 한국 학생들은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립니다. 부모와 코치의 욕심만으로 지도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골프로 어떤 경지에 올라가면 단순한 기술이나 기교의 싸움이 아니라 두뇌와 체력, 감성적 자기 통제 능력이 대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전인격적으로 다듬어진 사람이 아니면 장기적으로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잠깐 아이한테 막 집중시켜서 그 정도 비슷한 또래의 월등하게 실력은 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단기간입니다. 장기적으로 성공하려면 자기 스스로 자기를 절제하고 통제하고 자기의 성품을 그 가운데 잘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인격적인 사람으로 키우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교육할 때 여러분 무엇이 먼저이세요? 성적이 먼저이십니까? 아이가 성공하는 것이 먼저이세요?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 삼을 것은 아이의 인격이에요. 바른 인간됨. 성경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자, 예수님의 인격을 닮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 우리 가운데 부족한 인격,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나의 모난 부분이 깎여지고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고 우리가 전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되어지는 그런 인격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변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의 변화, 목적이 변화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가운데 우리의 인격이 변화돼요. 두 번째의 변화는 우리의 목적이 변화되는 것이죠. 사울, 예수님을 만납니다. 만나기 전에는 그는 가말리엘 출신, 율법 교사,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기 돌아다니죠. 그 배후에는 사울의 깊은 내면에 야망이 있습니다. 점점 유대인들이 줄어들어요. 유대교가 점점 약화되기 시작해요. 자기의 가문의 위기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들이 서야 할 입지가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가문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의 입지를 견고히 다지는 거예요. 점점 유대교에서 떠나가는 그들을 확보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는 사울의 마음. 그래서 그 마음 깊은 곳에는 핍박, 그들에 대한 시기와 자기의 야망이 그 가운데 더 펼쳐지기를 바라는, 결국 자기의 번영을 위한 핍박이 시작이 되어진 것이죠. 그런 사울이 자기 중심적, 자기의 가문, 자기의 입지, 자기의 번영, 이 포커스에서 바뀌어져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죠. 그 가운데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해야 할지 알려줍니다. 자, 15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울,
더 이상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번영, 자기의 야망, 자기의 욕심 이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울이라는 인물, 그는 주님께 택함을 받은 주님의 그릇이 되었다. 그가 핍박자에서 이제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가 그러한 삶을 살고 다음 가지 고백하죠. 사도행전 20장 24절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였으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그의 사역을 하면서 이제는 내가 나의 야망과 우리의 가문의 영광과 나의 탐심, 탐욕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것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쳤다면 이제는 주님을 만나고 나의 야망을 내려놔요. 나의 번영을 내려놔요. 그리고 나를 떠나서 나를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올 때 제자가 됩니다. 이제는 다 나 중심적으로 나 입장에서 내 자신만 보이는 사람이요, 갑자기 눈이 넓어지고 시야가 넓어지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 보이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을 위로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겨요. 그 사람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나를 뛰어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무엇인지, 그 사람에 서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지 기뻐하시는지 내 시각이 넓어지는 거예요. 넓어지는 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것을 마치는 일에 내 생명도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이 나에게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인지 내 생명을 바쳐도, 이 일을 위해서 내 생명을 걸어도 내가 전혀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내가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런 사명, 이런 일을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감사하며 그 일을 기쁨으로, 감격함으로, 영광으로 알고 제가 이 일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예수를 만날 때 우리 인격이 변화되며 우리의 목적이 바뀝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가지만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사랑을 알지 못하고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세워주고 싶어요. 그들이 손을 잡아주고 싶어요. 그로 인해서 그들이 다시 살아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광을 누리고 싶어요. 우리의 목적이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물고기 잡는 어부였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졌죠. 마태복음 4장 19절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물고기 잡는 것은 그들의 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들은 자기의 삶에서 더 벗어나 더 시야를 넓혀서 다른 여러 사람들을 낚아올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졌습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죠. 세리장, 자기를 위해서 끌어모았어요. 늘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많은 세금을 착취해가지고 불의를 저지르면서 많은 돈을 모으는 것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것을 나눠주기 시작해. 내가 잘못 살았구나. 주변에 가난한 이들, 어려운 이들, 나의 재산의 절반을 떼어서 내가 그들과 함께 이것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삭개오가 바뀌었죠. 그의 목적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게 사는 것이 이 현대, 이 자본주의 사회 가운데 손해보고 바보처럼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좋은 것이 결과적으로는 나에게도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것이 결과적으로 했을 때는 나에게 큰 기쁨과 영광이 되어집니다. 1978년 7월 14일 프랑스 혁명이 일어납니다. 프랑스 민중은 바스티유를 습격합니다. 혁명의 원인, 귀족들, 성직자들의 탐욕과 부패였습니다. 10%의 귀족, 성직자들, 그들이 90%의 민중들, 서민들의 그 모든 재산을 착취해가요. 서민들이 일어났죠. 그 가운데 새로운 혁명 지도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유와 평등, 사랑을 외치며 정권을 다 바꿔버리죠. 그래서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혁명 지도자로 나섰던 그들,
자유와 사랑과 평화를 외쳤던 그들, 4년 만에 그들이 다시 단두됐습니다. 그들이 외치었던 사랑, 정의, 평화, 야, 이 세상이 바뀔 거야 이제는. 이 세상이 이제는 평등한 사회로 바뀔 거고 공정한 사회로 바뀔 것이고 그 가운데 사랑과 평화가 유지되는 그 아름다운 그들이 꿈꾸었던 그 나라가 될 거야. 천만에요. 그들이 다시 부패해요. 그 위치에 올라가니까 그들이 자기들에게 유익되고 자기들이 좋은 곳을 선택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그때는 막 열심히 할 것 같아서 뭔가 큰 변화를 일으키고 이 사회에 공헌을 하고, 근데 그 위치에 가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좋은 것만 취하려고 하고 자기의 유리한 것만 취하려고 하고, 아무리 훌륭한 혁명이라도 자신에게 좋은 것만을 추구하는 인간의 내면은 바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원칙,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것이 내게도 좋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게 하시고 그런 삶의 원칙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좋은 것이 하나님께도 좋을까? 이거 거꾸로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많은 분들이 내가 복권을 당첨해서 11조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지. 이거는 하나님 중심의 생각이 아니라 내 중심입니다. 내 중심.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먼저 좋은 거, 하나님 그것이 바르고 결국 나에게도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목적이 하나님께 목적이 가 있는 거죠. 나의 유익과 나의 탐심, 나의 야망의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며 어떤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진실된 것인지. 세 번째, 그리스도인을 만나고 변화되는 것, 삶의 변화예요. 당연한 거죠.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삶의 목적이 변화되어, 그러면 그 사람의 삶 자체가 변화가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단가지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사울이 벗은 것은 옛사람이에요. 내가 옛날에 생각했던 나의 옛날에 안 좋은 생각, 나의 안 좋은 폭행적인 언어, 내 마음속에 온갖 질투와 시기와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안 좋은 마음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의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주님, 나의 탐욕의 마음을 내려놓고 시기의 마음을 내려놓고 질투의 마음을 내려놓고 나의 폭력적인 언어를 고치고 나의 잘못된 사고관을 고치고 나의 탐심과 욕심에 살아갔던 나의 작은 잘못된 습관들을 내가 고칩니다. 새 옷을 입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3, 24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 옛날의 과거의 모습은 벗는 겁니다. 나의 잘못된 습관들 이제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내가 갈아입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물론 한 번에 확 바뀌지 않아요. 변화라는 것은요, 지극히 작은 부분에서부터 하나씩 변화되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는 그 변화가 크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변화되어야 할 작은 습관들이 무엇이 있나요? 잘못된 작은 습관들, 주님 보시기에 안 좋은 우리의 잘못된 작은 습관들, 여러분 거기서부터 변화는 일어나야 합니다. 나의 언어, 부정적 생각과 비판적 생각, 불평의 마음, 원망의 마음, 한숨, 하소연, 다른 사람을 향한 치기와 질투, 끊임없는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는 불편함, 하나님, 나의 이러한 사소한 작은 일들에서부터 먼저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한국계 미국인 킴 윅스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6.25 전쟁 때 시력을 잃습니다. 고아가 됩니다. 고아원에 보내지게 됩니다. 근데 때마침 감사하게도 이분이 미국에 입양이 되어졌는데 좋은 양부모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녀가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명문대에 들어가고 성악을 전공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1970년대 우리나라 왔을 때 이분이 같이 오셨어요. 찬양을 하며 그의 삶에 대한 간증을 합니다. 그분이 미국에서도 많은 간증을 하는데 간증을 다니면서 그분이 꼭 빼놓지 않는 간증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도할 때 100m 전방에 장애물이 있다고 나한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내 손을 잡고 인도할 때 앞에 물 있어요? 한 발짝 길게 뛰세요. 앞에 계단이 있는데요. 발 올리세요. 앞에 조금 언덕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걸리지 않게 조금 더 높이 발을 올려서 한 발짝 내미세요. 100m 앞에 저 신호등입니다. 준비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내 앞에 있는 장애물에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의 말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목적지에 도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같습니다. 우리는 10년, 20년 이후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내일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곳에 나를 도착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럼 10년, 20년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를 걱정하세요. 오늘 하루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하루를 생각하세요. 오늘 하루가 우리 인생의 10년의 축소판입니다. 오늘 하루 안 오늘까지만 내가 이렇게 지내고 내일부터 열심히 해야지. 10년과도 똑같아요. 오늘 하루가 우리 인생의 축소판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진실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속에 있는 작은 습관들, 행동들, 변화될 것들이 무엇인지 오늘 하루 한 가지씩 내가 고치고 변화되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그럴 때 시간이 가면서 작은 것들이 크게 변화되어지고 작은 것들이 변화된 게 모여서 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인격이 변화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 우리 삶의 목적이 바뀌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우리 삶 자체가 바뀌어지는 인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